58년 넘게 배우의 길을 걸어오며 다양한 작품들로 시청자들을 울리고 웃음을 전하고 있는 최선자 권사. 그러나 극중 맡게 된 무속인 역할을 완벽히 소화해내며 대중들은 그녀에게 무속인 배우라는 타이틀을 붙여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주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배우라는 꿈에만 집중하고 있던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만남의 통로로 사랑하는 남편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호흡장애가 찾아와 병상에 누워있게 됐고 소식을 듣고 위로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찾아왔고 교회에 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이후 그녀는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미리암 선교회를 결성하고 기독교 공연들을 올리며 선한 문화 선교를 결성하는 것에 앞장섰습니다. 공연을 통해 관객들의 마음에 회복의 문을 열어주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최선자 권사. 주님을 위한 배우로서 무대 위에 오르며 은혜의 삶을 연기를 통해 드러내는 최선자 권사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목사님, 네. 혹시 연관 검색어가 뭔지 아시나요? 연관 검색어. 포털 사이트에 어떤 단어를 치면 네. 그 단어와 연관되어 네. 있는 뭐가 뜨잖아요. 예를 들면 네. 김정아 그러면 네. CBS 새롭게 하소서. 아유, 그리고 그렇죠. 옆에 조그맣게 김학중 목사 이렇게 바로 김학중 목사님 나오시죠. 맞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분의 연관 검색어를 이제 검색해 보면 네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 헌신, 그리고 네. 또 성극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누군지 알 것 싶어요. 같아요. 누군지 네. 알 것 같아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셨죠? 네, 네. 탤런트 최선자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여전히 소녀 네.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가요. 그 소녀 목소리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새롭게 하소서를 사랑하시는 모든 여러분, 참 복되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날마다 새로워지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야. 아니 해가 이렇게 바뀌는데도 어. 우리 권사님은 그대로신 것 같아요. 변함이 그러니까. 없으세요. 어떻게? 뭐 비결이 뭐죠? 그러니까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그냥 좋아하고 사랑했더니 네. 그냥 정답이네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요. 작년 정말 빡시게 네.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연극을 한 2편 하고 또 뭐 집회도 하고 방송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네 행복하게 지내다가 이제 새로운 해가 됐으니까 또 잘 살아봐야죠. 최근에 그 한 연극이 네. 화제가 됐는데 어떤 연극이에요? 그게 뭐냐면 엄마의 편지라고요. 엄마의 네. 그 엄마와 딸의 그 깊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특히 한국 사람들로서 뭐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내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요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는데 거기서 오는 어떤 아픔 같은 것들도 좀 풀어내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엄마가 치매 쪽으로 갈 때 많이 후회하고 애달파하는 그런 얘기였었어요. 그 눈물 없이 볼 수 없다는 그 연극이군요. 아니 제목부터가 네. 엄마의 편지. 이게 뭔가 딱 와닿아요. 우리 정한 씨. 네. 아니 다른 장르보다도 어떻게 보면 무대에서 연극, 특히 연극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한꺼번에 확 쏟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좀 힘들진 않으신가요? 연극은 이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는 목소리로만 하고 텔레비전은 이제 연출하는 분이 뭐 주미를 한다든가 네. 잡고 싶으면 각도에서 하지만 연극은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정난하게 다 보이면서 거기서 뭘 풀어내기 때문에 정말 거짓말도 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그냥 드러나 버리니까 네. 아주 배우로서는 너무너무 좋은 그 예술 장르예요. 맞아요. 예. 저희가 뭐 연기자분들도 많이 이렇게 만나 뵙지만 예. 최선자 원사님은 그냥 천상 배우예요. 이게 저분은 배우밖에는 다른 거 생각 안 나는 네. 분이에요. 근데 연기 인생이
저희가 조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오래됐나? 아니, 데뷔가 1961년도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얼마나 많아요. 모르셔서 그러세요. 올해로 58년째. 야. 실감이 나세요, 원장님? 그런데 그냥 지나간 것 같죠? 뭐 그런 횟수를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랬을걸요. 제가 61년 문화방송국이라는 방송국이 대한민국에 처음 생겨서 텔레비전이 없이 라디오만 할 때, 네. 처음 MBC가 개국할 때, 그때 이제 성우를 모집을 했어요. 네. 목소리 배우. 네, 네. 텔레비전이 아니니까. 네. 그때 이렇게 와서 시험을 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소리 배우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텔레비전도 오고 뭐 뮤지컬도 하고 뭐 연극도 하고 뭐 영화도 하고 뭐 가지가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 원래 꿈이 배우였나요? 뭐 꿈이라기보다 저절로 모든 사람들이 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도 국어 시간에 뭐 이렇게 그때는 읽으라고를 많이 네, 했어요. 그렇죠. 누구 아무개 일어나서 읽어. 그러면 다 읽고 나서 최선자를 마지막에 왜 최선자 같이 못 읽니?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뭐 알 수는 없고 어려웠을 때도 이렇게 애기 뭐 대여소설이나 됐나 큰 거울 앞에서 엄마 그 한복 치마 있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머리에다 매서 뒤로 딱 넘기면 천사같이 너무 예뻐요. 네. 양쪽 가닥 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놀았던 기억도 나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일이죠. 이야. 아니, 사실 우리 드라마 뭐 연극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네. 뭐 연기 58년, 60년 가깝게 인생을 연기만 하셨는데 네. 숱한 연기 가운데 최선자 원사님 그러면 딱 떠오르는 그 배역이 있어요. 네. 많은 대중들이 네. 이 배역을 굉장히 연관을 많이 짓는 네. 얘기인데 뭔지 아시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건가요? 왜 알고 아니 있는데 워낙 다양한 연기를 네. 많이 하셨으니까. 아니 직접 네. 많은 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특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네. 그 질문을 더 진하게 받았어요. 네, 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역을 하느냐? 그 얘기 뭐냐면 무당역이었거든요. 예, 무속인 하여튼간 뭐 너무 리얼하게 연기를 잘하시니까 네. 진짜 그분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로. 그래서요. 이제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맨 처음에 하게 된 것이 KBS에서 이제 TV 문학관이라고 처음 소설을 이렇게 네, 드라마에 네. 이렇게 그런 거 입에서 있었어요. 네. 그 중에서 김동리의 을화라는 그 네. 무속에 대한 아주 짙은 이야기 있는데 제가 그 엄마 무당을 하면서 신을 내리는 그런 배역을 했는데 제가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그 배역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네. 뭐 연기자인데 정말 잘하고 싶고 김동리 선생님의 이 을화는 뭐 유명한 작품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잘하고 싶어서 무당 굿 하는데도 녹음기를 들고 가서 녹음해서 이렇게 듣고 와서 집에서 연습하고 참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진해서 그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니까 도저히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정말 이 영혼을 죽이는 일이고 내가 죽어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딱 끊고 안 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많은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교회 가서 뭐 집회 때 만나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래요. 제가요 텔레비전에서 무당하시는데 너무너무 금방 귀신 씌울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자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텔레비전을 꺼놓고 뒤돌아 앉아서 저 최선자라는 저 영혼을 주님 긍휼을 베푸셔서 네. 절대 귀신 시지 말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한 분들이 여러 분 나타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쨌든 간에 권사님을 위해서 그때부터 이미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란 일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작품 배역이 달라지는 것만큼이나 권사님 삶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연기자로 활동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 언제 만나시게 되신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도 뭐 교회 놀러도 다니고 뭐 크리스마스다고 하니까 뭐 가서 노래도 하고 뭐 춤도 췄던 것 같은데 네. 가장 이렇게 저한테 깊이 왔던 것은 고등학교 때 내가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네. 미션 스쿨을 다니는데 체포를 하고 방학이 되면 학교에서 교회를 꼭 다녀오라고 도장을 찍어오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고등학교 때 성경 시간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꼭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뭐 꼭 다 외고 사도신경 뭐 주기도문 다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가 사람 이름인 줄을 몰랐어요. 뭐 믿음 없이 그냥 뭐 외우니까. 그냥 외우니까 학교에서 하라고 하니까. 네. 제가 그때 공부 꽤나 잘했어요. 네. 근데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날 가르치지 않고 조명하지 않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이후에 방송을 하러 서울에 이제 문화방송에 와서 한참 방송을 하던 그 중간에 연예인들이 막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예. 뭐 그때 뭐 곽규석, 뭐 구봉서, 네. 뭐 그 중에서 내가 제일 기억나는 여자가 있는데 고은아라는 여자였거든. 내가 지금 새롭게 하소서를 하고 있어요. 네. 고은아라는 여자가 어느 날 네네.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일만 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대요. 근데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는 탑 클래스의 영화 배우였고 네. 탤런트였고 네. 최고의 배우였어요. 누구든지 그렇죠. 그 길을 향해서 지금 머리학을 싸고 하는데 이 여자는 그게 다 부질없다고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딱 와서 일 시작한 게 첫 번째가 새롭게 하소서 MC를. 근데 처음 이 방송이 새로 생겼을 때 네. 라디오 때. 네, 라디오였지, 처음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그래. 근데 예수가 뭐야? 그렇지만 나는 그때는 너무너무 나의 욕망이 컸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상하게만 보였지 나한테 적용은 안 됐었어요. 그렇죠. 그게 뭐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그게 그렇게 이상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물론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모르고 살다 보면 세상의 욕심과 야망을 향해서 막 걸어가는 것 네, 같은데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죠. 우리 권사님에게도 참 지금 다시 말하면 참 마음 아픈 네. 그때 많은 것이 있었죠. 30대 네. 후반인 걸로 아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제가 결혼한 제 남편이 시, 소설, 라디오 드라마, 텔레비전 드라마, 뭐 평론 뭐 다 하는 작가였고 당선작을 턱턱 내는 남자였었어요. 네네. 시도 소설도 네. 라디오, 텔레비전 전부 당선작을 내는 사람이었기 네. 때문에 굉장히 완벽주의자고 굉장히 정열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멋있는 작가와 네. 지금 막 촉망받는 배우와의 이 결혼 생활이 뭐 멋있죠. 그리고 우리 둘이 이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그렇게 막 방송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남편에게 저한테도 많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했죠. 근데 무슨 예수가 필요하냐고 우리가 지금 당당하게 길을 가고 있는데 거칠 것이 없는데. 거칠 것이 없는데 남편이 막 술을 마음을 먹으면 하룻밤에 소주 12병도 마시고 하루에 담배 3갑을 피우고 막 체격도 좋고 뭐 잘생기기 그지없고 어느 날 어떤 감기 몸살 같이 오면서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데 그냥 살 수가 없어서 병원에 입원하면 산소호흡기를 끼었다가 태어나면 뺐다가 난리를 하던 1, 2, 3, 4, 5년 몇 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1년에 이제 거집한다 병원에서 있어야 되고 필경에는 산소호흡기를 끼지 않으면 숨을 못 쉬는 지경으로 호흡기관은 다 나빠졌어요. 네.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아무도 그걸 원해 본 적 없어요. 어느 날 그렇게 하면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집에서 집거리를 시작하면서 네. 모든 것이 이제 막 곤두박질 치고 바뀌는데요, 목사님. 네. 저는 그래도 얼마나 멋있게 살았고 좋은 거 다 했으니까는 뭐 그냥 그 생활이 유지될 줄 알았거든요. 뭐 일은 잠깐 못해도 친구들도 그냥 오고 뭐 모든 것이. 근데 모든 것이 떠나가는데요. 하염없이 집도 없어지고 저금통장도 마이너스. 가장 가슴 아픈 것이 그렇게 잘해주었던 친척 친구들이 아무도 뭐 5, 6, 7년 쭉 이렇게 가니까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정말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다가가고 있을 그때 이상하게 우리한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바뀌자라고 왜 예수 믿냐 나 믿어 실력 믿어 돈 믿어 했는 그 친구들만 우리 집을 기억하고 어느 날부터
발길이 끊긴 곳에 찾아오는 거예요. 다 떠났는데. 다 떠났는데. 소위 예수쟁이들만. 네. 네. 그리고 그분들하고 달갑게 우리는 뭐 밥 한 끼 뭐 잘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 오셔서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했지만도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랬는데 병원에 가서 완전히 이제 뭐 기계가 코를 막고 뭐 하여튼 뭐 양쪽에 뭐 막 누워서 이제 죽을 준비 심장이 멎으면은 삐 하고 알리는 심전도가 이렇게 꼭 이랬을 때 눈만 깜빡거리고 있는 그곳에 주의 종들이 찾아오셔서 금식으로 기도하겠다고 당신을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 집이가 교회도 안 가봤고 헌금 이론도 안 했고 그냥 예수 발길질만 했던 사람인데 그 모든 걸 베풀었던 사람들이 다 떠난 그곳에 주의 종들이 오셔서 금식으로 기도를 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어떤 그런 충격적인 거저 부어주는 사랑, 희생, 아무것도 못하고 기계가 겨우 숨 쉬어지는 그곳에서 진앞에 귀만 열려있는 곳에서 주의 종들이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죽음 이후에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모든 것들을 들려주실 때 그렇게 교만하고 잘나기를 그지없었던 사람이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을 하고 이건 기적이에요. 정말 긍휼을 베푸셔서 아무것도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숨만 겨우 기계가 쉬어지는 그곳에서 마음은 열리면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눈물을 언제나 보이고 그렇게 하면서 입으로 신할 수 있도록 한 열흘 동안 그 무서운 곳에 갇혀 있다가 다시 입원실로 오게 하면서 날마다 예수 만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한 번도 모든 사람 자기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직성 안 풀리는 사람인데 엑스레이가 자기를 이렇게 찍으면 자기 가슴 속에 병의 상태를 찍는 것 같지가 않고 아무도 모르는 시커먼 그 주의 덩어리만 엑스레이가 찍어내고 있는 착각이 든다고 고백을 하고 막 이렇게 멋있던 남자가 뼈와 가죽만 남아서 간호원들이 이렇게 몸무게를 재면 난 요새 몸무게 잴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세상을 일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지어왔던 모든 죄를 달아물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런 고백을 직접 하셨군요. 네. 사람이 그렇게 이분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도 대할 사람이 없었고 뭐 돈으로도 잘생기고 뭘로도 자기가 경쟁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남자인데 자기를 그렇게 내려놓고 죄를 고백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세요. 하나님의 정말 은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마지막에 저희가 기독교식으로 자기 장례를 당함해달라는 등 뭐 하여튼 온전하게 하나님 향하고 가던 어느 날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 손 붙들고 천국으로 갔거든요. 저는 그냥 그 이후로 내 삶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남편 되시는 분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기까지 병상에서 얼마 동안? 한 8, 9년이었어요. 이 산소호흡기만 끼고 3년을 살았으니까. 목사님 그때는 이렇게 전기불도 막 끊길 때가 있었어요. 한두 시간. 네, 반짝반짝. 막 그러면 이게 산소호흡기 지금 멎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외에 우리가 요즘 뭐 일식집하고 그러면 왜 산소통 있잖아요. 네. 그거를 안방에다가 언제나 스탠바이 해놓고 딱 불이 꺼지면 확 틀리 그 통하고 연결을 해서 숨을 쉬어야 하고 뭐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다 할 수는 없고. 예, 그러는 과정 속에 권사님도 네. 인생관이 바뀌었을 거고 그럼요. 특히 그 남편분이 네.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시는 과정들을 네. 다 보면서 네. 얼마나 세상적으로 강했고 또 능력 있고 완벽했던 예. 사람인데 예. 그 누구의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이 네. 할 수 있는 변화된 삶을
목격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디서 오는가를 알게 되고 어디로 처음으로 권사님도 이제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 교회라는 걸 처음으로 첫 발을 내딛었던 날을 기억하세요? 그럼요. 그날이 언제예요? 어떻게 해서 그때 가신 이제 거예요? 제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날마다 죽음 앞에 있고 그럴 때 그렇게 교회 가자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렇게 저를 공주마마 같이 그러면 그렇게 잘라고 했던 여자가요. 내가 성경책을 챙겨 들고 네 발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네 발로. 네. 그때가 그러면 남편분께서 병상에 계실 있을 때 막 좀 죽느냐 사느냐 막 할 때. 네. 근데 예능교회, 지금 예능교회인데 그때 연예인교회. 그렇죠. 네. 그때 지금도 그 고은하 권사님이랑 지금 우리 다 같은 교회 지금 우리 고봉수 장로님 작년에 소천하셨고 신영균 장로님 계시고 그런데 저는 가서요. 뒤에서 잠깐만 예배 드리고 도망가려고 이렇게 살짝 들어가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 뒤 마지막 설교가 끝났는지 목사님께서 오늘 새로운 사람이 있다고 최선자 씨가 오셨다고 일어서라고 이건 또 무슨 난리가 같은 난 잠깐 숨었다가 가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가대에 우리 성우들 배우들이 성가대에 앉아있다가 내가 막 들어오니까 다들 기절을 해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쪽지를 메모를 올렸고 그래 그러므로 지금 제가 예능교회를 지금 정말 주 앞에 예수가 무엇인지 그 전에 그냥 들락궁날락궁도 해봤지만 온전히 주 앞에 와서 그 예수님의 선물이가 지금 31년째 지금 그리고 뭐 가자마자 아빠 이제 천국 소천 보내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을 하러 가는데 우리 집이가 참 노래도 흐드러지게 잘하는 남자인데 산소호흡기 끼고 있으니까 숨을 못 쉬잖아요. 그렇죠. 찬양을 못 해요. 내가 아버지 난 호흡이 있어요. 아버지 나 제 아빠 것까지 난 찬양하고 싶어요. 막 그랬더니 성가대 지휘자가요 어느 날 성가대 와서 찬양을 좀 하면 어머머 나 생각밖에 안 했는데 웬 응답이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자마자 정말 막 모든 게 모든 게 열려버렸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끌으시면서 그냥 순종하고 네. 방송도 그냥 막 이상하게 또 이 방해가 생겼는데요. 토요일날 야유는 한다고 해놓고 이게 주일날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거 정말 얘네들이 왜 막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가서 담대하게 PD 만나가지고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죠. 인기가 이게 최고인데 내가 토요일날 한다고 그래서 나는 주일날 일 있는 사람인데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막 화를 불러내는 어머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요? 나 주일날 찬양 성가대까지 끝나면 연습 끝나면 3시야. 그때 이후에 그럼 어머 선생님 그때 오세요. 그럼 다른 사람들 다 해놓고 선생님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하고 담대한 예수의 그 권세 앞에 모든 걸 풀어주시는데요. 한두 가지 사건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의 성격과 기질대로 믿는 맞아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거절하고 예수쟁이들 아주 무시하고 그러던 분이 스스로 내가 결정해서 딱 간 순간부터 뒤돌아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부름 앞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겠어요. 맞아요. 얼마나 좋은 예수님을 내가 그 3년 그 산소호흡기 끼고 죽음 앞에 있는 남자 앞에서 주님과 살았는지 이런 말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찾아갈 수도 없고 돈도 없는 곳에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나를. 그리고 항상 함께 계셔주시고 손을 붙들고 날 사랑한다고 하시고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기다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이제 어려움들이 막 연속으로 오잖아요. 네. 그 남편분이 그렇게 이제 쓰러지시기 전에 막내 아들 또 이렇게 같이 하늘나라로 보내는 아픔이 있었죠. 근데 그 얘기를 저희가 아는데 그 아픈 얘기지만 잠깐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것도 남편이 이제 병원에 8, 9년 앓기 전에 한 2년 동안 굉장히 아팠어요. 네네. 근데 이 남자를 다시 이제 일으켜서 정말 남자 구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2년 아파서 겨우 이렇게 회복한 사람한테 내가 어떤 꿈을 갔는데 가서 이 사람한테 아기를 하나 낳아서 다시 그러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왜 주시는지는 모르는데 어떤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정말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제가 딸만 둘인데. 그러니 뭐 얼마나 기뻐. 방송국에서도 난리가 났었어요. 추선자 아들 낳대, 아들 낳대. 아들 낳다고. 큰 흑판에다 축 경남나 난리가 났어요. 그랬는데 병원에서 이제 퇴원할 때 아기를 데리고 나오려고 그래서 병원에서 조금 병원에 두고 좀 먼저 퇴원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때 심장이 조금 나빠서 인큐베이터에 좀 넣어야 된다고. 그럼 한 2, 3일? 한 일주일 생각하고 퇴원했는데 그때로부터 인큐베이터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아기가. 근데 인큐베이터에 옷 다 벗고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아기가. 네. 내 남편하고 똑같이 생겼어. 체형이나 뭐나. 그리고 시야를 하면 이렇게 포물선을 찍고, 어머 세상에. 그러는데 이 아기를 못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심장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쯤 지났는데, 우리 시어머님이랑 보다 그냥 데리고 오자고. 네. 그래서 그냥 집에 품에 안고 그 어린 애기한테 약을 갖다 먹여가면서 그래서 어떤 데는 젖을 빨고 얼굴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그걸 겪으면서 어느 날 우리 시어머님이요 애기 이름 지어주면 안 좋다고 해서 개똥이라고 부르자 이럴 정도로 그랬는데 네. 어느 날 밤에 그 애기가 이렇게 내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이렇게 숨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들 낳아봤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자식을 가슴에 품어보시는 예. 가슴에 묻는 아픔을 겪으셨고 또 그렇게 남편분도 또 후에 예. 또 하나님 나라로 가셨고 네. 저도 이제 금방 갈 건데요. 뭐. 언제인지 모르지 뭐. 권사님은 제가 볼 때 뭐 앞으로 몇 년이라고 제가 뭐 얼마 어떻게 했지만 하여튼 기네스북에 오르실 만큼 오래 사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신앙을 갖게 되시고 또 병상에 남편분이 계셨지만 그 이후에 근데 남편분이 천국을 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근데 하나님 우리 남편 왜 일으켜 주시지 회복시켜 주시지 왜 데리고 가셨어요. 이런 원망이 드시진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내 생각은 어떤 때 그래요. 이 남자가 하도 교만해서 또 살려놓으면 금방 또 그냥 세상으로 가버릴 남자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완벽하게 완벽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갖고 너무 깨끗한 영혼으로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늘의 것을 심어주고 갔기 때문에 그 이상의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간증을 나한테 줬다는 게 어디냐고. 네, 맞습니다. 그 완악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도 아름답게 해서 이런 천국의 사람을 나 같은 걸 또 이렇게 예수의 사람으로 이렇게 받아주셔서 그 이후로도 수없이 이 새롭게 하소서 내가 할 얘기가 많다니까. 아니 새롭게 하소서 하고 권사님은 진짜 연간 검색하고 빼놓을 수 없는 분인데 없을 것 같아요. 이 새롭게 하소서에 대한 추억과 에피소드가 참 많잖아요. 아까 뭐 고은하 권사님 얘기했지만 그때 정말 새롭게 하소서가 전 국민들에게 매일 라디오 앞에서 사람들이 울고 웃고 시청률 80-90%. 네, 그래서 그게 뭐 전국으로 외국으로 막 이제 막 나가게 되고 막 집회 다니고 그럴 때 권사님도 그때 아주 중요한 멤버셨거든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아빠를 천국 보내고 나서 내 삶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여기저기서 너무 기이한 거예요, 이 여자가. 믿음의 모든 식구들도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부르면 또 그냥 달려가서 그 예수밖에 없는 얘기만 막 애기같이 해대니까 너무 희한한데 이제 새롭게 하소서를 그때 1차는 뭐 몇 년 전에 끝나고 2차 미주 19박 20일 이제 쭉 그 집회를 투어를 하게 돼. 19박 20일이면 방송하는 사람들은 거기 동참하게. 제가 그때 뭐 일주일에 3%도 하고 막 이럴 때였었어요. 아주 맹렬하게 할 때였었어요. 그때도 2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저보고 새롭게 하소서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8, 9년 남편 밑에서 미국 밑자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일본 일자 아무것도 그냥 죽음 앞에서만 떨고 살았는데 미국 너무 새롭고 어떻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날 도구로 쓰신다니. 그래가지고 2 프로그램 PD를 붙들고 어떻게 했더니 다 그때 최고 인기 부려
왕릉일가랑 하고 있을 때였어요. 네. 방송을 그러니까 다른 TV를. 네. 드라마를.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요. 이 작가가 프로그램을 갖다 놔야지 19박 20일을 내가 가는데 그때 갑자기 이 드라마가 막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작가가요. 막 글이 저절로 써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4개고 5개고 막 갖다가 주시는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한 8개 정도 하고 가야 되는데 네. 그렇게 써갖고 오시는데 내가 이제 미국 가 이런 얘기 하니까 PD가 CF 촬영하러 갔어요. 그런 거죠. 아니라니까. 또 이 간증을 또 다 해가면서 내가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를 전한다니까 그럼 주여사님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이러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이야. 대본이 또 미리 나왔기 때문에 촬영을 다 하고 가실 수 있었던 대본도 거죠.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읽기는 하염없이 막 올라가고 이 성령이 그 순간에 그 PD를 만지시는 거예요.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작가가 막 갖다 8개를 막 너끈히 갖다 줘서 하루에 4개씩을 녹화를 한다는 건 또 이 텔레비전 역사상에 없어요. 그것도 그렇구나. 이 주중 드라마를 일주일에 2번 하는 걸 4개를 한 그때도 막 희한찬란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녹화를 하는데 내일 내가 떠났는데 내 느낌으로 방송국 스튜디오 안에 성령이 정말 한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럼 성령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고 이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지금 거예요. 우리 스튜디오 같지 않아요? 네. 우리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매번. 네. 예. 근데 이제 간다고 했는데 깜짝 놀란 게 비자가 내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의 초선자인데 비자가 왜 안 나와? 그랬더니요. 과부기 때문에 비자를 안 준대요. 그때는 무슨 전도사님 미국 가서 다 눌러앉고 안 온대. 그래서 미국이 저기에서 골치 아픈 게 과부하고 전도사 목사들이라는 거라. 엄격했구나 그때는. 네. 나는 미쳤냐? 최선자라니까. 나야 나. 나 최선자야. 그런데 안 준다는데 어떡해. 나는 너무 기가 막혀. 방송국에서 뒤집어졌어. 여기서도. CBS에서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 참 모여서 동역하시는 분, 모든 분들이 초선자 사인하고 다 추천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기독교 방송국에서 날 스폰해 주시고, 날 디파짓 해줘가지고, 도리 없이 이런 여자애 그래갖고 비자가 나왔어요. 20일 동안 이제 미주 투어를 하신 거잖아요. 그때 멤버가 누구셨죠? 고은하 권사님. 그때 고은하 권사님하고 민창기 권사님이 사회를 맡았어요. 아나운서. 그렇게 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앞을 먹다는 황치 목사님 주셨는데 트럼펫 잘 부시는 아주 성령 충만한 그분 가셨고 장욱조 목사님이 그때 잠깐 이제 주 앞에 나보다 조금 먼저 주 앞에 오셨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같이 그러니까 뉴욕에서부터 이제 이쪽 LA까지 완전히 미국을 횡단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예, 그때 놀란 것이 샌프란시스코를 갔더니 그때 막 무슨 태풍이가 어마어마한 게 와가지고 사탄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너무 쇼크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다 우리 교회들은 다 괜찮은데 사탄교회만 사탄 숭배하고 사탄이 죽이라고 그래서 1층에서 자기 엄마 아빠 죽이고 2층 가서 자기 형 죽이고 한 그 사탄교회 그 순간 그 교회가 다 무너졌대요. 그런 걸 다 목격하시는 거군요. 네. 그 당시. 그러면서 우리는 막 복음 선포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비자를 들고 초선자가 온 평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죠. 야, 진짜 잊을 수 없는 이거는 정말 이렇게 어디 역사책에 기록돼야 될 만큼. 네. 이 방송국 역사에 기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간증 집회 외에도 문화 선교를 또 많이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교회까지. 그러니까. 이게 미리암 선교인가요? 네. 아우 목사님 머리 좋으시죠. 그때 목사님 도우셨잖아요. 어떻게 만들게 제가 그러니까는 우리 예능교회 그러니까 그때 그 연예인교회를 갔더니 성가대 지휘자가 작곡가인데 우리가 부활절 때 예수님 부활 승천한 거 그분이 작곡을 해서 잠깐 했는데 뒤집어졌어 교회가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때문에 교회만 돌아다니기는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가 걸리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미리 하면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전국에 있는 가수 탤런트 연출가 춤추는 사람 뮤지컬, 작가 다 모이겠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천지 창조에서부터 예수 부활 승천까지를 전부 뮤지컬로 만들어서 그 지휘했던 사람이 최성찬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지금도 어떤 게 큰 지휘하고 계셔요.
그분이 뛰어난 분이에요. 호흡이 길어요. 작곡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그걸 모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술의 전당도 안 지었을 때 네네. 세종문화회관에서 우리가 창립 공연을 하는데 그때 한참 이단이 막 돈을 막 대주고 그런다는 소리 있어. 야, 쟤네들이 저 이단이다. 돈을 얼마나 받았으면 저렇게 어마어마한. 그때는 그런 가짜 뉴스가 있었구나. 네. 그리고 기독교에 그렇게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때 윤복희 권사가 막달라 마리아 했고요. 네. 그때 그 예수 역할을 곽은태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가룟 유다를 했는데 하여튼 그 세종문화회관 단원이었고요. 네네.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여튼 전부 모여가지고. 최고의 저희들이. 최고의 진짜. 그 작품을 해가지고요. 공연을 하려고 딱 올리려고. 우리가 얼마나 순전했냐면 누가 스폰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스폰서 붙는다. 당신은 붙지 마. 우리 안 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만 스폰서를 붙여서 할 정도로 공연하려고 그랬더니 막 억수장마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첫 공연 올리는데? 네, 첫 공연. 세종문화. 어떻게. 3,4천석 되는데. 네. 어머, 우리 이거 어떡하냐. 그렇지 않아도 예수 때문에 이거 올까 말까. 예수 이름 때문에 그랬는데 막을 올리려고 막 걱정이 돼서 있었더니 누가 저기 좀 보세요. 난리 났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비가 억수장마 한 광화문까지 줄을 섰다는 거야. 이야. 기적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비가 그렇게 선곡을 보려고. 네. 우리 그 선곡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셔요. 저는 지금도 언제나 이렇게 기억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어떤 일을 가나 하나님은 너무 기다리시고 우리가 순전하게만 하늘 문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LA, 뉴욕, 하와이, 괌, 시애틀, 밴쿠버, 수없이 투어를 하면서 네. 예수를 여러 가지 사람 하면서 드디어는 차인표 씨도 예수 역할을 네. 했는데 인표 씨가 서울역이 KBS 홀에서 그것만 잠깐 하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채찍 맞고 3번을 십자가 못 박혀서 부활 승천을 하고 나더니 성령이 임해버려갖고, 저도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야. 그래가지고 막 미국 공연 쫙 투어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자들이요, 차인표 씨, 왜 요새는 텔레비전도 하고 영화도 안 하고 왜 예수 역할만 우리가 몇 개월을 그러고 다니니까, 네. 인표 씨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시간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귀한 남자인지. 그렇죠. 우리가 영어 잘못하고는 막, 이 세트 같은 거 막, 공항에서 하면, 지가 쿠르야. 막 다 영어로 막 해가면서 막, 미국 사람들하고 막 해. 우리는 저기 있으면 지가 다 하는 거예요. 네. 든든하지. 정말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들을, 진행하는 그 하나님이 탁 잡아서 쓰는데 쓰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도구가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권사님은 정말 후회 없이 사신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그 한 세대 하나님이 잡았는데 안 쓰임 받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때를 놓치는데 진짜 맞아요. 정말 한 세대 너무 귀하게 쓰임 받으셨고 지금도 여전히 왕성하게 네, 그런 마음. 지금 2월 달에도 우리 이번 2월 달에도요. 루터의 그 일대기를 연극으로 어마어마하게 할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작품 참 좋아요. 또 기대가 돼요. 그러게요. 목사님, 여러분 다 오셔서 보셔야 되고요. 정말 어떻게 해서 천국 가는 돈으로 큰 난리를 했던 그 더러운 것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오셔서 다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루터에 대한 연극이죠. 네. 내년 2월. 완전히 루터가 주인공이에요. 저희가 하여튼간 다시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소개를 또 해드릴 테니까 네.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요. 네. 권사님 이렇게 여전히 열정과 아주 소녀 같은 그런 모습을 뵈면서 참 기분 좋은데 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권사님 마음속에는 어떤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는지도 좀 듣고 싶어요. 네. 저는 이제 뭘 하고 싶다, 한 번씩 이루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어느 부분이라든가, 선교회의 어느 부분이라든가, 일단 내가 가서 있을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그런 마무리를 잘 해가면서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네. 그래도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도 막 해야 되고요. 그것도 미국 투어도 했고 막 했는데, 어떻든 네. 너무너무 알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기도를 많이 쌓아서 헛되지 않게
한 번 보면 복음이 팍 꽂힐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사실 정말 신앙 안에서도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선배님이지만 세상에서도 너무 자랑스러운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말로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이 열정 가득하신 우리 선배님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권사님 보니까 우리의 삶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열정과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성령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딸이 되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오늘 함께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